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을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그 받은 은사를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마음을 먹고 매 주일마다 특별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도 그 모인 헌금을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미 많은 특별 헌금을 모아놨는데 이제 세 사람을 뽑아서 그 모인 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 또 왜 그들을 뽑았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가운데 모인 헌금이었기 때문에 아무라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디도,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도인데 그는 자원함을 갖추는 그런 성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가보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 헌금을, 특별히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헌금을 모아놨으니까 가져가라든지 또 얼만큼 모였다라든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불러서 그들이 헌금을 처음에 작정해서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번 가보아서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모인 헌금을 좀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도는 얼마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헌금을 한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고린도 교회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고민했던 바울에게 디도는 참 기쁨이었어요. 오늘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권함과 자원입니다. 디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권면이 먼저였어요. 디도 너가 고린도 교회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할 때 그 다음에 디도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대답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었을까? 바울에게 권면을 받았을 때 그 일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늘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에 쓰임받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기도하고 있었던 텐데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던 겁니다. 누구에게 과연 1년 동안 소식이 없는 헌금, 얼마나 모아졌는지 알 수 없는 그 헌금을 가서 확인도 하고 다시 약속대로 잘하라고 권면도 하고 모아놓은 헌금을 가져올까 고민했던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디도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모아러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더욱 간절함이라. 그런데 16절에도 앞에 1절에도 앞에 보면 그곳에서도 간절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간절함, 앞에 16절에서 나오는 간절함은 디도가 내가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사역에 사용될까, 선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디도, 너가 고린도 교회 가서 구제헌금을 좀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심부름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나 이제 내가 기도하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 큰 간절함, 더 큰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 간절하게 구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애타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그러한 성도들은 더 큰 영광으로 알고 더 큰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알고 누군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나아가면 더 감사하겠지만, 최고의 영광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원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할까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시키셨으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 사모함을 보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고, 먼저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토록 총 4차례에 걸쳐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오면 여러 곳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러 곳에 디도를 보내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또 지중해 그레데 교회, 동유럽의 달마디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충성해서 세워놨던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가 갔다 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서는 바울의 근심을 다 해결해주고 큰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레데 교회에서는 디도가 가서 믿음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하고 디도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만났는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특별히 스승과 제자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믿음의 관계, 각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과 똑같은 열매들을 거두어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와 똑같은 믿음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동료라, 신앙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요. 어쩌면 신앙관도 바울과 똑같고, 어쩌면 교회를 섬기는 태도도 똑같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닮은 꼴이었어요. 그런 디도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던지 바울이 쓴 신약성경에 보면 13번이나 디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협력하고 섬김의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뜻들을 많이 주셔서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하실 때 자원함으로 동참하고 그 섬김에 참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름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길래 교회로부터 칭찬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결과로 교회들로부터 주의 일을 하라고 뽑힘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신앙생활을 잘했길래 교회들로부터 뽑힘을 받은 거예요. 대표로 나가서 바울을 도와서 구제헌금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어라. 다른 사람보다 당신의 신앙이 좋으니, 믿음이 아름다우니 당신이 가야 되겠다고 뽑힘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떠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을까? 다른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을 말씀한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없고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좋았지만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칭찬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겠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에베소 5장 18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자기 경험이나 실력이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통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온통 성령께만 굴복하는 사람, 언제나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뭘 맡겨주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이 생각만 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세상사에 바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래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까만 생각하며 사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대표로 뽑힘을 받았던 거예요.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의 속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진 상태로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이다.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성령으로 다 채워졌. 그러니 온통 삶의 매 순간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지혜가 충만히 넘쳐야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을 보면요, 그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준말, 또 쉽게 풀어놓은 성경, 그 지혜에 대해서 써놓은 잠언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 충만한 사람은,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이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높은 영달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Holds up to shame.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요? 부끄러움이 나를 붙잡고 있다. 언제나 부끄러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들과 관계가 다 좋았어요. 이웃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다 추천했던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나가서 바울을 돕고 정말 어려운 힘든 구제연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꼭 가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이 지금 추진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일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 많은 수의 기관들의 사역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 주님께로부터 이 사람처럼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여러 기관들의 일은 어떻게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세워나가는 거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관들을 세워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기관들이에요. 어디를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이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 번 확인하였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Often proved to us in many ways.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을 씁니다마는 바로 앞에는 개역 한글 성경을 썼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번 시험했다.
두 번째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뽑힘을 받았다면, 이 세 번째 역시 이름이 알려진 이 성도는 바울 곁에서 주의 일을 돕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러 번 믿음을 확인해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왜 확인을 해봤겠어요? 이 사람은 간절함을 역시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나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가질러 누구를 보낼까 옆에서 늘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것을 알고 바울이 금방 지금 가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번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게 했어요. 많은 헌금, 어렵게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줘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옆에 있던 이름이 알려진 이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경험하게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확인했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 모양의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합류하는 사람으로 보냈던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자격자가 되려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지 물론이지만은 미리 많은 시험과 연단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냐 교회가 좋은 취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고 정말 고생해서 헌금을 많이 모았는데 그걸 하필 잘못 사용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서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본문 말씀 21절은 바울은 다시 한번 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기도와 이름이 알려진 이 두 사람 앞으로 구제 헌금을 맡아서 수고할 터인데 그들에게 생길 시험거리를 바울은 염려했어요. 이들이 앞으로 고생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시험거리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선한 일이지만 구제 헌금을 어려운 교회에 갖다 주는 일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시험거리를 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조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험악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안전도 그래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선한 일로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고생해서 어렵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바울은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년 전부터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결심해놓고 1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어렵게 가서 다시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은혜롭게 구제헌금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더니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잡고 이렇게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받아들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한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면 다행인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좋은 일 해놓고 선한 일 해놓고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
혹시나 시험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기도를 제외한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한 후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 서운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신단다.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면 그게 최고란다. 그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운 주님의 일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이 시킬 때 더 뜨거운 감정과 간절함과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아 더 많은 사역에 뽑혀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연단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을 품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놓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는 교회 앞에는 사랑을 보이고 주님으로부터는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